자, 계속해서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목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각 연령에 맞게 그들을 어떻게 지도해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2절에는 늙은 남자, 그 다음에 3절에는 늙은 여자, 그리고 4절은 젊은 여자, 그 다음에 6절에는 젊은 남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각자가 스스로 생각하시는 내가 젊은 남자인지 젊은 여자인지 스스로 좀 보시기 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자, 2절에 보면 늙은 남자는 쭉 설명하다 신중하게 하라 표현이 있습니다. 신중하게 하라. 자, 5절에 보면 또 젊은 여자가 나오는데, 젊은 여자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도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해라.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하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생각난 대로 막 하지 말고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결정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12절에 보면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하여금 여러 가지 하게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 또 신중함이라는 표현이 있죠. 신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신중하게 결정하지 못하면 나중에 후회를 하잖아요. 특히 이제 신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늙은 여자한테는 신중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여자분 중에 난 신중한 사람이다 그러면 나는 나이가 들었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남자는 늙으나 젊으나 둘 다 신중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 좀 기분에 따라서 그때도 그랬나 봐요. 술김에 하든지 뭐 기분에 따라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신중한 그런 선택을 하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씩 볼 것은 뭐냐면 다 디도한테 이렇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젊은 여자와는 디도가 직접 가르치지 않아요. 4절에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게 해라. 그들이 누굴까요? 아니요. 3절에 나오는 늙은 여자들입니다. 젊은 여자들은 누가 가르쳐야 된다고요? 늙은 여자들이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언니들이 가르치라는 얘기죠. 디도는 젊은 남자이기 때문에 디도 바울이 조심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여자들은 우리 언니 되시는 분들이 잘 가르치셔야 돼요. 언니들은 어떻게 가르치냐?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도록 가르치고, 5절 신중하고 순종하고 집안일을 하게 가르치고, 그리고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끔 가르쳐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가르치는 거 역시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6절에 나오죠. 6절에 저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합니다. 사실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조차가 사람들한테 그렇게 기분 좋은 건 아니거든요. 선생님한테 배운 건 괜찮은데 그래 생각하기 똑같은 학생이다, 똑같은 성도끼리 이렇게 배운다고 하는 것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르칠 때 정말 조심해서 신중하게. 그러니까 마치 위에서 이렇게 선생이 가르치는 거죠. 그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섬김으로 가르치는 거죠. 내가 섬긴 다음에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하시지도 않으면서 너희들 서로 발을 씻게 이렇게 하시지 않고 먼저 발을 씻기신 다음에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도 특히
어른 되시는 분들이 젊으신 분들 가르칠 때는 그렇게 섬김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젊은 사람들은 거부감을 느끼죠. 어른들이 권위로 저렇게 누른다, 그러고 억지로 시킨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그렇고 젊은 분들을 가르칠 때도 그렇고 늘 신중하게 섬김으로 잘 가르치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5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면 욕을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집안들도 안 하고 선하지도 않고 남편에게 복종하지도 않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8절에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말씀대로 여기에 주어진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하는 자들이죠. 그 사람들 우리가 하여금 아유 예수 믿는 것들이 저렇게 사네 이런 소리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0절에 보면 9절 10절에 이제 종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고 훔치지 말고 신실하게 살아라. 10절 이는 왜냐하면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종들도 그렇게 살아야 직원들도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이런 말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자기 각자가 선택하세요. 나는 어느 그룹에 속한 사람인가?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서 2장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저희들이 신중하기를 원합니다. 신중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분으로 또 이런저런 것에 휩쓸려 갑자기 결정하거나 급하게 판단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면서 천천히 신중하게 결정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